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입당식을 선거하는 날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월 13일인데 이번에는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입당한 지 만 8년이 된다. 2013년도에 입당했는데 하여튼 뭐 그때 지방선거를 할 때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동대신동에 있는 대신동교회 시집을 간 강경미 권사님, 강대선 장로님 아드님이시고 홍신자 권사님 따님이신 강경미 권사님께서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되시는 홍신자 권사님께서 이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감도사일 때인데 저보고 김해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 가본 적도 없고 구경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분들은 제수들 아닙니까?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도소 가보니까 그 분위기가 감시 눈초리가 주변을 꽉 누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공포 분위기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예배에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냉랭한 얼음골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예배가 되겠나 설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분위기를 싹 보고 어떻게 하든지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를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좌우로 쭉 둘러보니까 이 교도관 되시는 분들이 전부 딱 봉을 들고 딱 사이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딱 분위기를 험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놈들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분위기가 잡겠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이분들이 도망을 갈까 싶어 그런지 어쨌든지 하여튼 꽉 조여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 교도관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돼야 되니까 이 하나님이 좀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은 눈초리가 쭉 이래 감시하는 눈초리가 되면 하나님도 겁이 나서 도망을 갈지 모르니까 저 뒤에 가서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싹 뒤로 가더라고요. 말을 잘 듣던데 그때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건세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뒤로 싹 보내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보니까 야,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움츠려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 지금 교도소 안에도 이 자유가 없는 제수이지만은 교도소 밖에도 자유가 없는 제수들로 꽉 차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편 51편 말씀은 회개에 관한 시편으로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건교회는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성도가 성도답게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주 끄집어내 가지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사람은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지만은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구분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이곳저곳에 드러내면 손해다, 피해를 본다,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그 자기들끼리 뭐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당신 위조 문서 가지고 그 입시에 쓰지 않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대답을 물으면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니까 이걸 어째 예 아니요로 대답합니까? 대법원 판결문을 존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 사실 그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인정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증거를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술술 빠져나가려고 대부분에서 판결한 것을 존중합니다. 나무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것도 법대 행사법을 강의하던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진짜 이 세상이 말세는 말세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사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서울법대에서 행사법을 강의한 사람 같으면은 우리 한국에서 최고 그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난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리 대답하는 거고, 야,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라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나? 정말 회개의 능력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두가 다 살 길이 생기는데 회개하지 않고 뻗대가지고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다 같이 엮여가지고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배우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편 51편을 정말 진정으로 묵상하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죠. 그걸 보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지.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영적 계보의 그 통로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왜 기록이 하셨느냐. 그냥 우리야 아내를 빼고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거짓이 숨겨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다윗은 간음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걸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야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족보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수치가 돼서 드러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걸 드러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세바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훌륭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용서가 있어서 다윗이 이 자리에 섰구나. 예수님의 계보에는 용서 없이는 계보가 설 수 없구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봄에 이 전쟁할 날이 되어서 그 전쟁할 때가 언제가 이리 정해져 있는 게 또 좀 특별하기는 합니다만 그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어서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요압과 다른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 왕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에 거닐고 있는데 이 바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는데 이게 뭐 지나가면 그뿐인데 이 아기가 생겼네요. 아기가 생겼다 하니까 이 죄를 덮어야 되겠다. 떠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좀 쉬라.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사람이 충성스러워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편안히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하고 궁 밖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불렀는데 이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제정신이니까 그렇고 술을 먹여가지고 술이 취하면은 그냥 뭐 술 기운에 아내를 같이 지낼 거 아니냐 해서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고 천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깨를 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붙입니다. 이 우리아를 암몬과 전투에서 제일 격렬한 곳에 내보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전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딱 쥐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자기 죽을 그 음모가 담겨 있는 그 편지를 자기가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딱 받고 실행을 했습니다. 암몬 그 제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끝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잘 죽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잘 전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임금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는 많은 양이 있고 소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는 딱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는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처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끼고 참 보배처럼 여기고 기르고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이 있는 양이나 소는 놔두고 이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죽여야지. 죽을 짓을 했네 하고 죽여야 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을 받은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다윗 개의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기 위해서 남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 영적 DNA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태도가 죄를 드러내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우슬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의 서울대학교 교수라도 자기 죄를 숨기기 급하고 남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대법원이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자기를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뭐야?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하던 죄도 다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자기 죄가 싹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니 내 모습이 비로소 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 죄의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죄를 싹 다 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기 죄를 보게 되었지만 이것이 5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회복이 됩니다. 분명히 그게 회복이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여기에서 회개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의 원조탄 주인공 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아들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인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인 그런 큰 믿음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을 오빠라 해라. 도무지 그걸 못하겠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 여동생은 오빠를 쏴 죽인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오빠라 부르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하겠더라.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싹 오염을 시킵니다. 주변 전체를 흩뜨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번져나가서
이 회개하고 자복한 이 능력과 이 놀라움이 주변을 싹 덮어줘서 나뿐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자복한 것뿐 아니라 주변에도 이 회개하고 자복한 이 힘과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같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제 관계가 바로 잡힌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은 이웃을 향한 태도와 이 관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모습을 보고 누가 그 죄 저지른 그런 다윗을 인간답게 보겠습니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인데 정말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다. 이거밖에 그 다윗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이 죄를 용서하신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걸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받아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좀 오랜 전통 속에 죄 문제에 대한 그 분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잘못하고 이러니까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 찾아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강구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우리 기도도 못한다. 기도도 강구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 평생 동안 죄짓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정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의 회개하는 소리를 드리고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나그네를 그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다윗 왕의 이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용서를 해 주신다. 이걸 명확하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피신을 가고 있는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저 죽여버리자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은 자신이 용서받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내 잘못이 어떠하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본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니까 나라가 다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없는 말을 가지고 막 덤태기를 씌우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자기 잘못을 탁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돌아올 때 또 이 시므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돌아온다니까 아이고 나서서 또 아부를 하네. 얼마나 좀 옆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질립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죽이려고 요압 장군이 저 사람 죽여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거 놔둬라. 이 좋은 날 사람 죽어서 되겠나? 이렇게 좋은 날 사람 죽어서 되겠나? 또 용서해주고 소용해. 왜? 은혜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용서 은혜가 자기 속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고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 은혜를 저 사람도 느끼게 해줘야지.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면 같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은혜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을 주변에 자꾸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작은 가치 모르지만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 자신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면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의 나라, 믿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현충일을 맞이하고 또 6.25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삶도 또 관계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